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만나뵈니까 더 반갑네요. 네. 우리 목사님 그 연구회에서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또 이렇게 또 청해 주셔서 제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고민하며 정리해보고 싶었던 얘기들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제 간증을, 아까 은혜 받으셨다는 그 간증을 나누는 게 좋겠고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그런 구원에 관한 깨달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는 우리의 인생,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어떻게 다른가,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세상이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한번 나누어보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기도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기회 주셔서 우리 오리동 남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주신 간증과 또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간들이 정말 유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들이 굳게 서게 되는, 그리고 참으로 감사하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하는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참 좋아하는데요. 한 가지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가 다 예수님을 좀 더 잘 알기를 원하잖아요. 좀 더 친밀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건 다 똑같은데 사람들이 주님을 더 친밀히 알기 위해서 가는 곳 혹은 취하는 방법들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가서 이상한 데 가서 뒹굴고 이런 방식으로 이상한 체험들이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신뢰할 만한 말씀인 것이 성경 말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친히 추천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버지께서 그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가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더욱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말이죠. 우리 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분이 어떠함이 내 마음속에 더욱 생생하게 깨닫는 계기들이 풍성하게 내게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길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이 뭐 하라 마라 이것보다도 이 요한복음 문맥 속에서 앞에서 말한 그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 새 계명,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 그것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모델이 되어서 나도 사랑하기를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면, 물론 우리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브러져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고 애쓰고 그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나를 나타내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을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어떻게든 내 삶 속에 실천해 보려고 하는 이 예배와 삶이 결합되어 있는 그 사람, 예배로 끝나지 않고 오늘 예배 보고 왔다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관한 얘기들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가지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나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 그 실천 속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네가 보게 될 거다, 만나게 될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추천한 건강한 길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 삶 속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저는 오늘 간증하려고 하는 것도 그 내용인데, 이런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리얼하게 깨닫게 되는 대박이 나는 일을 경험했다. 그것이 나의 목회를 윤택하게 하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이 신앙생활을 늘 마음속에 묵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 그런 주님을 많이 누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했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고 싶고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을 제가 매우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말씀,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하는 이 말씀 쫓아서 실천해서 살아갈 때 제가 깨달은 그 깨달음이 저에게 구원론에 관한 말끔한 정리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론 그러면요, 교회 속에 많은 분들이 구원을 이래저래 이해를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구원론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죄사함이라는 한 가지 방식으로 구원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다양한 방식, 다양한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우리들의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양한 이미지, 노예 시장에서 값으로 주고 다시 사서 해방시킨다든지 하는 속량의 개념, 속죄의 개념, 그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사용하죠. 구원에 있어서. 또 자녀됨의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죄사함으로만 구원을 이해하려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요, 때때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울 때들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비논리적인 것으로 느껴질 때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죄사함으로만 이제 그 구원을 설명하려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가르치게 되죠. 이 말 틀린 말 아니고 맞는 말인데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과거의 죄 용서받은 거 이해돼요. 현재 죄 용서받은 것도 이해됩니다. 근데 미래의 죄도 용서받았습니다 말이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미래의 죄도 용서받았다 그러면 그 죄도 아직 안 지었는데 용서부터 받았으니까 도덕적 해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원만하게 이해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한 가지 설명 방식에 의존하면 구원론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죄사함으로만 이해할 때 이런 경우 있어요. 갑자기 이제 구원의 확신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느 날 내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게 작은 잘못이 아니에요. 큰 잘못을 저질렀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 믿어도 큰 잘못 저지를 수 있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의 큰 특징은 죄를 안 짓는다는 거 아니죠. 교회의 위대함은 죄인 아닌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위대한 것은 죄인들이 모여서 정말 조화롭게 살아가면서 의로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 또 죄인들이 용납되어져 있다는 사실이 교회의 위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도 잘못한 경우들이 있고요. 예수 믿은 것의 다른 점은 뭐냐면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돌아섰다는 거예요. 저만치 심리를 갔던 사람이 심리에서 가는 데서 돌아섰고, 오리를 간 사람이 오리에서 돌아섰기 때문에 심리 저 밖에서 돌아선 사람은 오리 정도 가서 돌아선 사람보다 아직은 나쁜 짓들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넘어지기도 하는 거니까. 그냥 잘 걸어오면 좋은데 넘어지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죄를 저질렀어,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큰 죄를 저질렀어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막 괴로워하면서 이 사람이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가야 되겠다.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통회를 하고 해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밤에 죽었어요. 내일 새벽에 가서 회개기도 하려 했는데 오늘 밤에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작은 죄도 아니고 큰 죄라는데 어떻게 되냐. 물론 우리 오리동 남북의 성도님들은 답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봐서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면 헷갈려 한다고요. 어떻게 될까? 잘 대답하기 어려워해요. 구원받을 거라고 말하려니 논리가 부족하고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하려니 참 그것도 어렵고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하고 확실하게 구원받는 사람이겠습니까? 아침에 새벽기도를 나왔어요. 막 그날따라 막 목사님 말씀 선포하는데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막 회개의 영이 임해서 막 눈물 콧물로 막 기도하면서 회개를 했는데, 근데 시계를 딱 보니까 남편 출근할 시간이야. 아이고 늦었구나 하고 막 쫓아나가다 요 앞에서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죄질 새도 없이 죽었어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죽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건가요? 그런 사람이 확실하게 구원받는 그런 종류의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가르치나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요. 사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구원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은요, 그 사람이 아무리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죄인이냐 그러면요, 내가 얼만큼 죄인인지를 모르는 죄인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를 모르는 죄인인데 무슨 내 죄를 다 회개해요. 가지수로 다 얘기해서 회개하는 일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저지른 죄를 다 뭐가 뭔지를 다 모르니까요. 우리는 내가 아는 죄는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요, 내가 아는 죄를 갖고 이게 죄인이구나, 그걸 해결하려고만 노력하다가 해결이 안 되죠. 그 문제가 그 문제가 극복이 잘 안 돼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는 죄가 다가 아니고요, 내가 아는 죄도 극복이 안 되는데 내가 모르는 죄는 싸울 수도 없습니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몇 가지 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내가 10가지 죄를 말한들 하나님, 내게 10가지 죄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10가지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지만 생각나는 게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죄를 통해서 저는 압니다. 저는 헤아릴 수도 없는 죄를 저지른 자임을 압니다. 하나님, 저는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거 다 헤아리지 마시고 그냥 죄덩어리인 나를 그냥 받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는 그렇게 우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돌아서는 것이죠. 자, 어쨌든 큰 죄를 그렇게, 어쨌든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그러면, 죄사함으로만 구원을 이해하면 곤란할 때들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간증, 주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깨달은 이 간증은 정말 우리들에게 귀한 또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은 정말 건강한 그런 주님의 추천이다. 주님이 추천하시는 정말 건강한 방식이라는 사실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간증을, 제게 구원론의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 그런 간증, 알고 있던 구원론이지만 그러나 구원론을 더 리얼하게 굉장히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준 저의 삶의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일과 관련해서 저희 집 셋째 딸에 관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셋이 있어요. 제일 큰 딸이 몇 살 같아요?
은퇴한다 그랬으니까 짐작을 하겠구나. 은퇴한다 말 안 했으면 짐작 못 할 수도 있는데요. 예. 저희 큰딸이 43살이에요. 둘째 딸이 42입니다. 손주가 7명입니다. 예. 굉장합니다. 우리 집은 모이면 14명이 모여야 돼요. 생일 잔치 매달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셋째 딸이, 결혼한 셋째 딸이 아직 있습니다. 셋째 딸은 25이에요. 17살의 터울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왜 또 가리니까 애가 생겼을까? 저희 부부는 사실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해서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아기를 가져서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아주 이른 아기를 가져서 이렇게 큰 딸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딸들이기 때문에 좀 일찍, 남자보다는 일찍 시집을 가니까, 결혼하니까 제가 50쯤 되면 참 목회를 해도 자유롭게 소신 있게 목회를 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너무 좋아라 했는데, 그런데 50쯤 가까이 가서 딸이 또 하나 생긴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는 입양으로 인해서 생긴 아기예요. 네. 저희들의 입양은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듯이 그런 정도의 마음에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듯이 TV에서 좋은 프로그램, 훌륭한 봉사를 하는 분들의 얘기가 나오면 나도 저런 삶 한번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들 하죠. 되게 하고는 그 다음에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평생도록 잊어버리면서 지금까지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 내게 일어난 일인데, 그런데 내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내가 뭐라고 말하게 될까? 정말 구원받은 이 엄청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은 이 정도면 안 되는데, 내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개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척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으면 제 마음에 하나님, 제가 개척을 하다 보니까 설교를 엄청 해야 되더라고요. 부교육자도 없으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 제가 10년 동안 계산을 해보니까요, 10년 동안 설교만 4,000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매번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이러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설교한 건, 네 어떻게 설교한 거를 산 거는 뭐가 있냐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그럼 너는 설교를 언제 살았냐? 라고 물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TV를 보는데, 저희가 TV를 거의 안 보거든요. 저희 집에 TV는 안 보고 있는 사이에 고장이 났어요. 근데 이제 거의 안 보는데, 어느 날 2번의 TV를 본 일이 오늘 이 일을 일으켰는데, 어느 날 TV를 하루는 봤는데 이 땅에 버려진 아이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저희 부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입양할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 마음에 품고 있던 생각들을 나누게 되었는데, 우리 집사람도 입양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 말했죠. 여보, 정말 내가 미안한데 나도 정말 입양에 대한 생각이 있었지만 입양하면 전부 다 당신 일이라서, 나는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할 거니까 전부 다 당신 일이라서 내가 말을 못 꺼내고 있었는데 당신이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나는 100% 찬성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부부가 입양에 관한 이야기를 저녁마다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입양하는 것이 왜 옳은지, 우리 부부가 왜 입양해야 하겠는지를 이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합을 이루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날 말하는 거죠. 여보,
우리는 정말 너무 큰 복을 주었어. 왜냐하면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해보니까 성도들 가정 속에 진짜 행복한 가정이 별로 없더라고. 여기는 많이 있겠죠? 많이 있습니까, 목사님? 진짜 행복한 가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두세 배는 행복한 것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복음과 도시라는 단체에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사 모임에서 이제 서로 새로운 이사하고 소개를 해야 되니까 소개할 때 밋밋하게 뭐 어느 게 누굽니다 이렇게 말하면 매번 그렇게 하면 너무 식상하니까요. 그날은 소개하는데 뭐라고 어떤 각도에서 소개하라 그러냐 그러면 당신이 이 여자와 아직도 사는 이유 그것을 소개해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 남자와 아직도 사는 이유. 저는 거기서 마음에 우리 집 사람하고 사는 이유 그게 정직하게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좀 우습게 유머러스하게 소개를 해야 되니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 집 사람하고는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 사람은 내가 물이 마시고 싶다 하면 물이 오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가정이 행복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니까 참 안타까웠어요. 많이들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입양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너무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없으니까 누군가를 돌보라는 것 아니겠어? 우리만 그냥 행복하란 말이겠냐? 그렇게 한 페이지를 넘기고 또 그 다음에 또 만나면 또 우리 입양하자. 왜냐하면 우리 알잖아. 우리는 사람의 성장과 성인의 삶의 성장 과정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우리가 목회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성장의 가정이 얼마나 건강한 가정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 하나님께 주신 이 행복한 가정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가정을 경험하지 못한 채 자라야 하는 누군가에게 이 가정을 제공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또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시설을 방문해서 이렇게 그날 하루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한 아이를 책임진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여보 우리가 입양해야 될 이유가 또 있어. 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이만큼 기르고 보니까 정말 아이를 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은데 기를 아이가 없어 이제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봐. 직장 다니는 사람들, 직장 20년 근무하고 난 다음에 퇴직하면 하던 일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나가서 일을 하는데, 우리 애 기르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애를 기를 때 몰라서 실수한 일이 얼마나 많아. 얼마나 못할 말 못할 짓 많이 한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래도 애들이 저렇게 잘 자란 거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반성도 많고, 그런데 이제는 정말 애들 잘 기를 것 같은데 기를 애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받아서 아이를 기르면 정말 잘 기를 것 같아. 그렇게 이제 얘기를 서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목회 길에 들어서서 많은 분들과 상담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이니까 아이가 다음에 방황할 때에도 신앙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그런 상처에 대해서 우리만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 입양해서 한 아이를 잘 길러보자. 그렇게 이제 마음을 모았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입양이 점점 현실화되면서 다가올수록 한편 마음에서는 두려움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려움, 과연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을 모았죠. 우리는 잘하지 못할 거야. 아니, 틀림없이 잘하지 못할 거야. 그러나 그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가정을 경험할 수 없어서 인격을 형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그 누군가에게 가정이라는 환경과 그런 여건이 관계가 되어준다는 것은 어떤 것보다 중요하잖아. 설사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할지라도 보육시설에서 평생 그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자라는 것보다는 100배 나을 거야. 그렇게 또 마음을 먹어요. 두 번째 또 우리 마음의 질문, 두려움. 이 아이가 나중에 방황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면 어떡하나. 우리 지금까지 너무 행복했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막 온갖 문제 일으키고 막 죽는다고 난리치고 그러면 우리의 이 행복은 다 망가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서로 토론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을 거야. 일으키면 어떡하냐가 아니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해야 돼. 어떻게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냐고. 배에 있을 때부터 이미 산모가 불안한 상태에 있었고 출생하고는 버림받았는데 그 인생의 근본적인 이 상처를 안고 문제를 하나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야?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자. 그것은 입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아이의 운명을 바꿔주기 위한 결단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우리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불편함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누군가 그 아이에게는 인생과 운명이 달려있던 중대한 문제이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이 염려와 걱정들은 아이의 운명이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에 비하면 너무나 가벼운 것들이 아니겠냐고 우리가 마음을 모았습니다. 정말 부부 마음 정말 잘 맞죠? 우리 이렇게 부부가 마음이 잘 맞아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부부 마음이 그렇게 딱 맞은 거예요. 이제. 그래 운명이 바뀌어야 되는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없어 라고 둘이서 마음을 딱 먹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계산만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거야. 그걸 믿으면서 나아가자 라고 이제 둘이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쯤 우리의 마음은 저녁마다 막 사역을 마치고 나면 입양에 관한 생각으로 막 이렇게 전율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율을 하고 있었던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작은 손에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의 그 손을 펴서 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그 손을 펴서 사용하려고만 하면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우리의 손에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전율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우리의 마음은 막 두근거리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운명이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운명은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내 운명이야 그러면서 비관하고 삶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은 게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꿀 수 없다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의 손에 주어져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저희를 하여금 전율하게 한 것이에요. 그렇게 입양을 결론짓고 이제는 흥분된 마음으로 그럼 어떤 아이를 입양할 것인가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또 두 번째 TV를 보게 됐어요. 안 보던 TV를 두 번째 딱 보게 됐는데 그날 TV에서 이 땅에서 가장 차별받으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혼혈아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에서 혼혈아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인즈 워드도 있고요. 지금 또 다문화 가정도 너무나 많아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익숙해져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하인즈 워드도 나오기 전이어서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TV 프로그램에서 따르면요, 24년 전만 하더라도, 25년 전만 하더라도 혼혈아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왕따 때문에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학교는커녕 초등학교를 중도에 그만두는 아이들이 한 50%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는 너무나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들 얼마나 어렵게 살아오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저 강원도 산속에 텐트 하나 움막처럼 치고 거기서 살아가는데 자기를 낳아준 생모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분의 전면을 비추지 않고 뒷모습만 이렇게 비추어졌는데, 저는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산짐승같이 보이는 모습으로 산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보도를 보니까 혼혈아 중에서요, 평생에 자살을 시도하는 율이 50%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이 50%가 아니고요, 살아가면서 자살을 시도한 율이 50%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보도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 가혹함, 이 악랄함에 대해서 너무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기 전에 10년 동안 종합상사맨이었거든요. 삼성현대 대우 이렇게 8개 종합상사가 있는 가운데 제가 한 종합상사를 다니고, 제가 해외 주재원 생활을 한 4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주재원 생활하는 중에 중동에서도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참 그 차별들 심하거든요. 그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여성들 하녀 메이드로 이렇게 가정부로 이렇게 오게 되면 심지어 필리핀에서는 여성들을 중동으로 보낼 때 하도 성폭행이 많이 일어나고 원치 않는 임신이 많이 일어나서, 그래서 불임 시술을 해서 보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 일이 있을 정도입니다. 상상이 갑니까? 그냥 밥 먹고 그 메이드들한테 밥 줄 때는 어떤 사람들은 상위에 있는 거 싹 쓸어갖고 담아서 주는 경우도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도 만만찮아요. 우리나라도 세계에 내놓으면 이 혼혈아들에 대한 이런 차별, 특히 동남아시아 출신 혼혈아들에 대한 차별,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심하거든요. 저희들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마음이 하나 되었고요. 그렇다, 우리가 기왕의 가정을 주려고 마음을 먹으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 중에서도 이 땅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이 혼혈아를 입양하도록 하자 하고 혼혈아를 입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입양 기관들에 문의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어디 한 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가 건강한지 어떠한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입양하기로 결정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 이 입양이라는 결정이 부모가 된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한 것은요,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딱 결정한 순간 만난 적도 없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급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하루라도 기왕에 내 아이가 될 아이가 하루라도 입양시설에 더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기왕에 내 자식이 될 애인데 그 애가 지금 입양시설에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이 아이가 한 가정에서 시설에서 저 가정으로 간다는 것은 물건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요. 법적 절차도 있고 재판도 받아야 되고 3개월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막 독촉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위탁모 형식으로 아이를 데려오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어쨌든 그 아이가 이제
우리 가정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막 빨리 보내달라 이러면서 막 하던 중에 기도를 하게 되었죠. 기도하던 중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들은 아이를 보지도 못한 채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특별한 상황 속에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이가 우리가 자기 부모가 생부모가 아니란 사실을 외형을 봐서 금방 알 텐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건 둘째치고요. 더 큰 문제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혼혈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사회 속에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어떡하나? 학교에서 놀림 당하면 어떡하나? 폭행 당하면 어떡하나? 그러다 학교를 안 간다면 어떡하나? 그리고 아이의 일자리를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아이가 결혼을 다음에 안 한다면 어떡하나? 많은 문제들. 결혼을 해도 아기를 안 낳겠다고 하면 어떡하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아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내어주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이제 남은 행복도 다 주기로 하자. 이렇게 너무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남은 행복도 다 주기로 하자.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기로 하자. 우리가 지금까지 행복하게 산 거 2배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이미 남들 평생에 행복한 거 다 행복했으니까 우리의 인생의 남은 토막을 아이를 위해서 내어주기로 하자 하고 마음을 결정을 하고 부부가 합의를 본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아이가 커가는 과정 속에서 이 사회가 그 아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내 아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교회를 사임하고 동남아시아로 나가기로 하자. 그리고 유전자 조사라도 해서 본국을 아이의 어버이 중에서 관련된 나라를 찾아서 거기 가서 선교사로 살아가자. 그래서 거기서 아이가 좋은 청년을 만나서 정착할 수 있다면 정착하고 우리가 그 땅에서 묻히기로 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온몸으로 이 아이의 문제를 감당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제 며칠 후면 우리 아이를 보러 갑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아이를 보러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두 사람이 결심한 우리의 결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받을 때 아이의 모든 것을 함께 받겠습니다.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도 함께 받겠습니다. 다음에 그 문제 때문에 사춘기에 문제도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이가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문제와 함께 이 아이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래도 이 아이가 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저희는 목회를 사면하고 아이가 새롭게 운명을 개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이 아이의 운명을 바꿔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깊이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죠. 근데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지만 음성만큼 또렷한 감동으로 내 마음속에 천둥치듯이 한순간에 하나님 마음이 다운로드가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한순간에 막 뭔지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내 마음속에 그런 감동으로 왔습니다. 내 아들아, 참 잘 결심했다. 그런데 내 아들아, 네가 하고자 하는 그것이 내가 너한테 한 일이야. 내가 너를 받을 때 그렇게 받았느니라. 내가 너의 운명을 바꿔주기를 원했고 그래서 내가 너를 받을 때 그처럼 받았다.
그 옛날 내가 너를 받을 때 나는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고, 네가 20대에 방황할 것을 알고 있었고, 네가 방황하는 동안 내 얼굴에 수치를 가져올 것도 나는 다 알고 있었다. 근데 그것을 다 알고도 나는 너를 받았느니라. 네가 이 아이를 사랑해서 이 아이의 운명을 바꿔주려고 이 땅을 떠날 것도 결심했느냐? 내가 너의 운명을 바꿔주려고 하늘 보좌를 떠났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아이의 운명을 바꿔주기를 소원하느냐? 내가 너의 운명을 바꿔주기를 원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아침 저는 기쁨과 눈물로 통곡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 정말 그랬군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군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도, 내 속에 있는 문제점을 다 아시면서도, 그리고 그것이 때가 되면 어떻게 표출될 것을 아시면서도 저를 선택해 주셨군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감당하기로 각오하신 것이군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놀랍게도요, 그날부터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새롭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가 가슴으로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나타나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랑은 문제 많은 나를 자녀 삼으셔서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이죠. 마침내 아이를 만나러 시설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를 품에 안는데 얼마나 마음이 찡한지 아이에게 끝없이 말해주었습니다. 얘야, 이제 내가 너의 부모가, 우리가 너의 부모 되어줄 거야. 안심해. 거기에 또 돌아보니까요,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요, 방 안에 이렇게 아이들이 다 들어가 있고, 조그만 아이들이 들어가 있고, 방문은 없고요, 방문에 이렇게 요만한 펜스, 이렇게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렇게 바가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알루미늄 바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나지막하게 부모들은 넘어다닐 수 있고 아이들은 못 나오게 이렇게 창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방을 들여다보니까 방 안에 아무것도 없이 TV 한 대만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아이들은 다른 가정의 아이들이 태어나서 몇 개월 만에 경험하는 것을 언제 경험하게 될까? TV밖에 없으니까. 다른 집의 가정들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아이를 기다리며 움직이는 모빌도 사고 이거 장난감 사고 다 준비하는데, 얘들은 아무것도 없이 TV만 있는 이런 상황을 제가 보면서, 이 아이들은 언제 다른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안고 시설을 나오게 되었죠. 나오는데 아이들이 막 그 창살에 이렇게 매달려서 쳐다보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아이들 쳐다보면서 제 마음속에, 운명이 이렇게 갈리는 거구나. 운명이 이렇게 갈리는 거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 자신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똑같은 것이네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나를 안지 않으셨다면, 나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을 텐데, 운명이 참 놀랍게 바뀌는 거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왔습니다. 아이가 온 후 복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일 먼저 목욕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대야 물통에 물을 받아두고는 아이를 이제 목욕을 시키는데, 목욕을 시키다가 아이를 발을 보고는 둘 다 이게 뭐야?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뭐냐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발이 보통 우리 손가락은 이렇게 돼 있지만 발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발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엄지와 검지가 딱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지와 검지 사이에 한 5mm 되는 굳은 살이 양쪽으로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이가 21개월 된 아이였거든요. 21개월 된 아이의 발가락에 5mm 되는 굳은 살이 양쪽 발에 다 이렇게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 이게 왜 이런 거야 하다가 둘이 동시에 이게 무엇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요, 그 방에 갇혀 있으면서 부모들 들어 안아달라고 그 창살에 발을 끼우고 안아달라고 울고 울다가 껍질 벗기를 피나고 그러다가 굳은 살이 박여가지고 5mm씩이나 굳은 살이 생긴, 그래서 발가락이 이렇게, 그 조그만 발가락이 이렇게 떡 벌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더라니까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떤 운명에서 건져내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목은 얼마나 쉬어 있는지, 그리고 아이의 마음은 얼마나 상처받아 있는지. 이모들이 와서 아이를 이렇게 반겨서 데리고 놀다가 집에 가야 되잖아요. 가면 가지 못하게 막 울어요. 떠나가듯이 우는데 그래도 가야 되니까. 그럼 밖에 나가서 이제 현관문을 차끄덕하고 닫으면요, 울음이 뚝 그쳐요. 매번 제가 그걸 보니까 뚝 그치는 거예요. 보니까 뭐예요? 울어봐야 소용없다. 인생 울어봐야 소용없다. 가면 끝이더라. 그거죠. 그런 것들이 아이의 마음속에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참 그런 운명 속에 우리가 찾아가지 않았으면 아이가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하니까, 거꾸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이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죠. 깨달음은 늘 계속되었습니다. 주일날 되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갔는데요, 교인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면서 하루 종일 땅에 발 한 번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떠서 다니다가 이 품에서 저 품으로 공중에서 날아다니다가 집에 왔어요.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요, 이 아이가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아이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아이가 막 아주 당당하게 막 탁탁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보니까 아이가 이제 담임 목사 딸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까지 시설의 아이였는데 아무도 지금 이 아이를 보고 시설의 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애가 그걸 이제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당당하게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복음이네, 복음. 걸어 다니는 복음이네, 워킹 가스펠이네. 그렇게 제가 생각했죠. 정말 그 복음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집에 오면 냉장고 마음대로 열어, 다 꺼내, 막 박살내도 뭐 다 괜찮아. 이모 오면 이모 안고 막 뒹굴고, 그걸 보면서, 야,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구원은 하나님의 가문이 내 가문이 되는 거야. 구원은 홀로 모래알처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문에 편입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형님이 되고 미리암이 누님이 되는 하나님의 가문에 이렇게 입양되는 것이. 그러면서 또 구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놀라움은 그렇게 계속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입에서 그렇지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아이가 집에 왔는데요, 집에 와서 이제 생활을 같이 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이는 집에만 왔을 뿐이지 의식 속에 엄마와 아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라고 부르긴 불러도 엄마 아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시설에 있을 때도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은 있었지만 문 닫고 가면 다시는 안 오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뭔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아이가 하도 이 스킨십도 그렇고 그래서 아이를
안고는 이제 가슴을 열고 아이를 이렇게 안았는데, 제가 정말 그거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은 아이가 엄마의 가슴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차가울까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아이를 보면서 아이가 지금도 자기 마음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의 가슴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더라 이 말입니다. 엄마가 그렇다면 아빠는 어떻겠습니까? 엄마는 그래도요, 그 시설에 보모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빠는 어떻겠습니까? 아빠는 그 시설에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빠는 이게 무슨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날에 자는데 아이가 이렇게 침대에서 누워 잘 때 엄마하고 아빠 눕고 사이에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스킨십도 해야 되고 이렇게 관계를 형성해 가야 되니까 가운데 눕혀고 자려고 하는데 이게 갑자기 애가 우는 거예요. 떠나갈 듯이 우는데 울음이 12시간 넘어도 그치지 않고 계속 우는 거예요. 왜 그러나 이랬는데 얘가 계속 울면서 저를 발로 차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랬더니 얘의 뜻은 그거예요. 엄마는 알겠는데 너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예. 엄마는 알겠는데 너는 누구냐. 침대에서 내려가라 이 말이에요. 엄마는 자기가 보모를 독차지 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난리였는데, 이제 뭐 보모 하나 생겼는데, 이 남자 이건 뭐냐 이것이죠. 그래서 내려가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할 수 없이 침대에서 내려와서 바닥에서 1년 동안 살았습니다. 바닥에서 1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이 아빠는 이제 그림을 그려도 치마 입은 여자는 있는데 바지 입은 남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머릿속에 아빠라는 존재는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없는 아이의 머릿속에 아빠를 그려넣기 위해서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거죠. 아이가 시설에 있다 왔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왔으면 모르겠는데, 출생하자 바로 왔으면 또 다른 과정을 겪었겠죠. 시설에 있다 오니까 그런 거죠. 아이가 엄마와 아빠를 제대로 알고 아빠를 아빠로 부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아이가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기까지, 정말 마음으로 아빠라고 부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제가 기다려야 하는지, 그동안에 발로 차고 나가라 하고 하는 이런 서러운 시간들을 얼마나 참아야 하는지, 그 서러운 시간들을, 또 때로는 화가 날 수 있는 시간들을 얼마나 웃으면서 견뎌야 하는지 아시겠어요? 웃지 않으면, 화를 내면 요만큼 오다가 저만큼 달아날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가까이 다가오기 위해서 웃으면서 화나는 일, 서러운 일, 그런 일들을 다 참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웃는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아빠를 자신에서 찾아왔어요. 막 놀다가 아빠한테 막 쫓아와서 아빠 하면서 와서 팍 안기더니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이가 그냥 언니가 안 놀아준대요 하면서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제 품에 안겨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동안에 제 눈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이런 과정이었군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없었는데, 우리 안에도 하나님은 아빠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없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기까지, 하나님도 저처럼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도 저처럼 화낼 시간에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웃으시면서 저를 기다렸던 긴 시간이 있었던 것이군요.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제가 어느 날 결단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로 결단한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하나님이셨군요. 당신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오래 참으신 것이군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오랜 기다리심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구나. 마치 우리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며 안긴 것이 그 아이 순수히 그 아이의 결심이 아니라 아빠가 그에게 사랑을 베풀며 인내하며 웃으며 온화한 얼굴로 하며 그렇게 했던 것들이 그 아이가 그렇게 하게 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는 동안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잘못한 많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법대로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셨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 제 아내가 참 사실은 많이 수고를 했어요. 아이의 마음속에 아빠가 없는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 아빠를 그려넣기 위해서 제 아내는 늘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에게 셔츠 하나를 사줄 때도, 티 하나를 사줄 때도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이 예쁜 티 아빠가 돈 줘서 엄마가 사준 거야. 얘야, 이 연필 아빠가 돈 줘서 엄마가 사준 거야. 얘 신발 아빠가 돈 줘서 엄마가 사준 거야. 계속 아빠가 돈 줘서 엄마가 해준 거야. 아빠가 돈 줘서 엄마가 해준 거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람이 아빠의 존재, 아빠의 사랑, 아빠의 그 인격을 아이의 마음속에 매칭시켜주기 위해서,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저는 제 아내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성령님이구나,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성령님이네 하는 생각이 든 것이죠. 구원론이 그냥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나타난 것이죠. 복음이 우리 안에 나타난 거예요. 복음이 가슴으로 깨달아졌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많이 수고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하고 같은 거예요. 자, 저는 사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현재 은퇴하게 되는 이 교회를 부임하게 되었는데요. 부임한 과정이 저희는 합동의 방식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빙을 받았는데 제가 못 간다고, 제가 개척한 교회를 놔두고 못 간다 했더니 제가 같이 오라 그래서 이제 합동해서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그룹들이 이렇게 합쳐지니까, 그것도 뭐 적은 숫자가 아닌 사람들이 합쳐지니까 교회가 상당히 복잡할 수 있죠. 엄청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딱 부임해서 보니까요, 이게 바로 입양 상황이더라고요. 데려온 자식과 또 이렇게 원래 있던 자식하고 이게 이제 합쳐지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입양아를 기르는 마음으로 교회를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적지 않은 숫자들이 그렇게 함께 생활하는 일, 어려운 일들이 너무 어려운 일 너무 많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 합동은 뭐 20명 교회 합치면 별 일이 안 생길 수 있지만 숫자가 있는 교회가 합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상상을 안 해봤는데요, 제가 그 상황을 딱 맞닥뜨리고는 제가 식은땀이 나가지고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 많은 어려움 중에 한 가지인데, 한 가지일 뿐인데, 부임하는 첫날요, 다음 주까지 미룰 새도 없이
첫날 결정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첫날 결정해야 되는 게 재정부장 1명 자르고요, 선거대장 1명 자르고, 지휘자 1명 자르고, 교육자 1명씩 다 자르고, 예? 교육부장도 다 부서마다 1명씩 다 자르고 잘라야 됩니다. 다음 주에 2사람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조직 개편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목회를 시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줄줄이 다 사임 다 이렇게 그만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도 어려운 그런 갈등하지 않고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요, 입양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자,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서 한 가지 질문을, 처음에 했던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놀랐는데요, 우리 아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파양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파양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파양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이는 어느 정도 확신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에게 굉장히 아이가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5학년 때 보니까요, 아이들이 문방구에 가서 막 지우개 훔치고 연필 훔치고 하는 걸 재미로 하는 때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친구들이 막 그걸 훔치고는 얘 보고 너도 한번 해봐 재밌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한다고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나는 엄마 아빠가 부끄러워할 일은 안 할 거야, 딱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의 성화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성화의 동기는 지옥 갈까 두려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일이 너무 힘든 일이니까, 하나님께 수치를,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수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이 너무 내 마음의 슬픔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일을 멀리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질문 하나 하고 마친다 하는 그 질문은 이거 아니고 마지막 말씀드릴 건 뭐냐 그러면요, 우리 이 아이를 간증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제가 처음에 질문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큰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채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또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용서받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도 설명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없기 때문에 자녀됨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다시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됨을 한번 보십시오. 입양,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아이를 자녀 삼는 것은 아이의 과거도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이의 현재도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이의 미래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녀 삼는 것은 그 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이를 통째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에 저지른 죄뿐 아니라 현재 우리의 연약함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도 넘어질 수 있는 그 모든 것까지도 그래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인 그 행위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아이가 한 말과 똑같아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부끄러워하는 일은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가게 하는 동기가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간증을 나누면서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이 잘 정리되는 이 시간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입양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모든 일에 또 얼마나 많은 각오와 헌신과 희생을 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됐는지를 깨달으며 주님께 더욱더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관한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걸음을 걸어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그런 삶들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